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고 더욱더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자의 일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요 1027장 된다니까. 오늘 된다니까. 복음성 요한 나의 기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물도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대.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한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한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 충만케 하셔서요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하고 제망 인생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그만 둘러면서 가시밭길 위험한 곳이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그 은혜의 사랑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아버지 여기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가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새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세상 끝날 때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해서 우리의 소생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난에 우리의 고난에 꼴짝이가 눈에 먹고 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지팡이가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날마다 승계 아버지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 우리에게 능력도 걸쳐졌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심령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이곳에 정로 강림하여 주시고 오늘 사모가 알고하신 분들마다 하나님의 복보선을 아버지 넘쳐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면 살아올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또 베드로처럼 아버지가 실패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 진리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넘쳐나게 해주시다. 오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의 의의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아버지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땅에 있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기도 있고 주님의 땅에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되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글씨 보인가 보네요.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켰습니다. 애통은 뭐냐? 사랑해서 간절해서 가슴을 치고 통미한 것을 애통하죠. 애통은 두 가지 개념인데 죄를 져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다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하는 애통이고, 또 다른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애통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팔자가 고쳐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고 애통하는 거죠.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애통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못되면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쓰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한 그것이 애통이라고 하죠. 복통이라고, 복통. 그런데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애통이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해놓고 자기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순종해서 영원한 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에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느 피조물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든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택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이에요. 형상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상입니다. 품성,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 그리고 모양은 우리 육신의 모양. 모세가 하나님을 뜰 가운데 섰을 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사람 같이 보이는데 모세야 먼저 보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그 여호와란 말이죠. 근데 모양이 뭐냐? 사람의 모양 같아요. 근데 그분은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능력과 건설을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 바로 우리의 모양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요것은 절대 지키겠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한 가지 계약을 해요. 요것을 지켜야만이 다시 천국에 들어오는데 요것을 못 지켰어요. 못 지키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 있어. 사람보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의 사탄 천사장이 자기가 천사장 대장인데 자기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지도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훔치려고, 이 하나님의 권세를 뺏으려고, 그게 우리 말하면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담이 하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애통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사람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가가지고 영원히 찬송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또 범죄해버려요. 범죄하니까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 후손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죠. 인자로 오신 선자 예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범죄와 타락한 영혼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도 인간들이 또 불순종.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자를 통해 가지고 보냅니다. 매치게요. 선자를 보내서. 그 다윗이 범죄했어. 다윗이 범죄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나단을 보내 가지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가지고 다윗을 다시 복을 주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불러가지고 내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가 되면서 그 예수님의 유언 땅끝까지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의 마음을 몰라. 애통이 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자꾸 전달돼요. 아하, 주님은 우리에게 왜 땅끝까지 했을까? 거기 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국의 선교사들을 이 대한민국까지 보낸대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올라가면 배를 6개월 타야 돼요. 풍랑을 만나면 배가 미국에서 배를 타는 우리나라까지 한 1년도 걸리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들 보내가지고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알 수 있게 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이 미물 같은 우리 인간이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 안을,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긴 바 되어서 이 가슴에 담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가는 거죠. 애통한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함이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면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주님의 마음이 와서 너를 바라보니까 눈물이 난다. 왜? 이 땅에 고생하고 살다가 우리도 천국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걸 생각하니까 이 영원히 지옥 가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애통하다, 가슴이 막힌다 할 만큼 그런 애통에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이크 잡고 설교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의 눈물 흘리는지, 눈물의 분명에 얼마나 눈물이 채워졌는지를 하나님은 계수하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측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시대에도요, 전도를 많이 하고 병을 많이 고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갔다 오느냐. 예, 우리가요 전도하러 다니고요, 구제하러 다니고요, 병 고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훌륭하다 소리 안 하고 뭐라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가 불법을 했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고 다니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너희는 너희 의를 따라서 너희 좋은 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해고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한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이걸 사실은 분별 못해요. 교회를 많이 가진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의에 드리고 머무르고 얼마나 기쁨을 받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가름하는데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많이 크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상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을 받은 자라 어디 간다고? 지옥에 내려가라.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요, 믿음 생활 잘했고 정말 남들처럼 먹지 않고 금식을 가면서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됐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막 직접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사모하면 되는데 막 어거지 사람이세요. 그래 받는 성령은 성령보다는 악한 영을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능력을 받았다, 건설을 받았다, 뭘 받았다. 대부분 99%가 뭐라? 미혹의 영을 받는 미혹의 영.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편리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람들에게 능례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을 하고 나오니까 뭐가 찾았냐? 성령이 오지 않아요. 성령은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네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냐? 네가 나 때문에 네 가족과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냐고 하는 것은 성령이고, 사탄이 와서 내가 너희들 부자 되게 해줄게, 너희들 능력 줄게, 너희들 건설 줄게, 그것은 전부 다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하늘산에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작정했더니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뭘 들려주고 전부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영님이 미혹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회상이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 땅에 와서 오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지어놓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저는 지옥 갈 놈들이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막 만족하고 그 도취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1점. 19장 41점. 이제 목사님 내 말이 잘 안 들어가네.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찾았습니까? 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었는데요. 자,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하고 막 영광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요? 우심을. 막 백성들은 야 메시아가 왔다 막 하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막 기뻐하고 난리예요. 이해가시죠? 안 들립니까? 말이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나 보네. 마이크 끄고 할까요? 마이크가 있을 때 안 들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타고 막 다윗의 아들 막 작은 예수의 하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그들은 다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입으로만 예수고 하나님을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사는 육신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부 형제 친족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와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보고 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딱 볼 때 이 처자식을 뒤로 해두고 먼저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럼 노를 사는데요, 밭을 사는데요, 단체집에 가서 그것도 다 두고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처자식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이게 믿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 보시기에 옳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가락하만 가고 본토와 친척을 다 두고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주여 부르고 내가 신앙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냐? 우리는 구원받은 나라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사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도취되어 있어요. 만족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칭찬하지 않고 우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배부르게 먹고 내가 배부르면 기도고 내가 막 배 안 고프면 내대로 막 살고 내 좋은 대로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해 가셔요? 앉아서 얘기할게요. 그죠? 서서히 안 들리잖아. 예? 앉아서 해.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시대마다 전부 이런데 좀 들려요. 뒤에서 시대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말씀을 따지는 놈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아, 괜찮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대로 막 신령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걸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 마음으로 받아.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성취되고
말씀이 없이 형상하는 건 그걸 가짜인 게라. 근데 가짜는 더 잘 떠들어. 가짜가 더 말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런데 이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예수님이 시하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세상 사람들 믿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의 목적이야. 기도의 목적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 영혼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셔서 택했는지를 알아야 뭐예요?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창조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고 내 삶과 내 육신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돌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누가복음 19장 4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니 밑에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아멘. 자 보세요. 너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 땅에 메어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왜 땅에 메어치냐?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네 욕심과 네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냐 이 땅에서 그 심판을 알게 하려고 너와 이 자식들을 내 땅바닥에 내 팽개 쳤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다른 로마의 악한 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이 애통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순종 안 하고 선악을 따먹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해가지고 예수를 보내서요. 자기의 아들 예수가 와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한테 대적한 자들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을 따고 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금식하고 구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더라. 자기가 기분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한 사람들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불법을 행한 자들. 왜 그러냐? 그것은 전부 다 누구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는 건데 하나님 내게 맡긴 것인데 내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이름을 빼버리고 내가 도와줬다고 내가 교회를 짓다고 내가 섬겼다고 내가 구제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면은 전부 불법을 행한 자들. 참 무서운 말이죠. 맞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통하시다가 우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닥칠 이 재난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자기대로 나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나는 열심히 11조 했고 나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많이 했으니까 나는 다 구원받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내가 구원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만 돈 많이 준다고 구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구원 받는 거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살려주기는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애통한 자의 눈물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그 한 영혼을 보고 눈물로 와서 뭐마다 내 눈물의 이 분배를 잔을 차야 돼요. 눈물의 양을 차야 되거든요.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통하고 불쌍하게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애통한 자를 천국에 다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해준데 계시록 21장에 나와. 21장 3절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예. 귀는 밝으시네요. 몇 장? 21장 41 21장 3절 4절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자, 계셔서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장막에 샀는데 그들이 누구냐? 4절 봐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고 아프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위로를 받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잘한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돈이 많아도 자식을 잘 못 키워. 그런데 돈 많은 부모가 병이 들어가 일주일 주고 보면 옛날에 자기 대신 자기 동생이랑 가족 중에 진짜 가까운 사람을 우리 자식을 잘 키워주십시오 하고 맨날에 논떼기, 밭떼기 막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크면서 막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을 하면은 그 막 훈계하고 뭐라고 이렇게 난리 쳐야 되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돌아가신 너 아버지 엄마가 너희들 잘 키우라고 내게 이렇게 부탁했다. 너희가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식들에게 막 애통하면서 울면서 매달려가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말투만 듣고 말아라. 나는 내 돈으로 못 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목사다,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위해서 목숨까지 흘려주시고 피를 쏟아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라고 목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들리는겨? 그런데 목사가 나는 까이면 사례에 받아먹고 뭐 너야 순종하든지 마든지 지옥 가든지 마든지 모르겠다 하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돼요. 사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무런 한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목사는 돼요. 그 영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가지고 그 영혼에서 눈물의 잔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요, 저 사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모세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요 인정하고 칭찬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막 속삼 하다가 에이 막 안 믿으면 막 지옥 가든지 마든지 막 에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애통한 눈물 자식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목사님 낙석됐어. 대단히 막 썼대. 입청이 나와요. 이거 뭐 봐야 돼. 이거 봐야 되니까. 그래도 그게 차고요. 다리 아프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처음 할 때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죽다 보니까 성경이 왔어가지고 이제는 그분의 마음이 와요. 마음이 성경책 읽으면은 그때는 그냥 내대로 읽어 제꼈는데 지금은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와. 그래서 그렇구나.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 없이 내가 그냥 막 지식대로 막 설교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 불법.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락하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막 내일 할게. 이것도 불법이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막 철저히 생각해야 돼. 전심전력을 다 해야지. 그래 전신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되어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들 형상들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지어놨는데 그 형상이 뭐냐? 이제 형상.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우리는 육신인지라 촌수가 된 거야. 똥도 촌수가 있잖아. 똥 냄새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그래요. 똑같은 좋은 게 있으면은 아직도 처음 본 청년하고 조카하고 있으면요. 내 조카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이게 참 그죠?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거죠.
차별 없이 대해야 하고, 에? 그냥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속에 아니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 주려고 하고. 그건 목사님 안 그러죠? 응? 목사님 안 그러지? 좋은 거 있어도 자식하고 차별하고 막 좋은 걸 남 주고 이렇게 해요? 좋은 거를 남을 주느냐 자식을 주느냐 어, 나는 지금 원망에 드는 거는 어. 자식을 안 돌보고 예수만 팔려되겠다고 그건 아는데 그건 다 아는데 순간적으로 소갈비가 한쪽 오고 돼지갈비 한쪽 와서 소갈비가 한쪽 오고 돼지갈비가 한쪽 와서 에? 추석 때 응. 소갈비가 한쪽 오고 돼지갈비가 한쪽 왔단 말이에요. 추석 때 뭘 만져봐? 이리 뭔 설교가 되겠어? 주여. 추석 앞으로 추석 때 어. 만약에 선물이 온다면 선물이 응. 소갈비가 한 짝이 오고 돼지갈비가 한 짝 와서 소고기가 오고 목사님 돼지고기가 왔어요 선물로 목사님한테. 그러면 소고기를 자식을 주겠냐 어떤 그 봉사자를 주겠냐 이런 말이야. 소고기나 돼지고기 아. 중에 누구를 자식을 주겠냐. 자, 저기 그거는 두 가지 마음이 똑같지만 어, 봉사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줘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시죠. 자, 그냥 소고기 응, 돼지고기 똑같이 와서 그래. 소고기를 장모님 주나 응. 소고기를 박진실 목사 주나 누가 주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박진씨를 줘야 되고 아니 우리 마음 내 마음. 제 뜻으로 하면 어, 아들을 줘. 그렇지 맞지.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그럼. 맞는 말인데 그거지 뭐. 근데 그 마음이 차별이 없어요. 근데 어? 그 저기 차별만 없으면 돼.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아들을 안 주려는 게 아닌데 네, 맞아요. 차별을 두면 안 되지. 하나님의 똑같이 주면 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만약에 박진실이 왔고 아들이 왔으면 똑같이 줘야지 누구를 안 줘. 똑같이 줄 것 같은데도 보면 잘 안 돼, 그게요. 잘 안 된다고. 보면 저번에 나랑 기름이, 다르다. 기름이 좀 더 많은 거는 박진실 그래, 주고 기름이 좀 없는 고기는 아들 주고 사람 마음이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예수의 향기라. 그러니까 향기. 그게 어려워. 향기는 뭐냐? 향기는 퍼져가서 진동을 하거든. 그래.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죄 있는 우리에게 그러네.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이 향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근데 저기 바로 말해서 네. 저 목사들이 지금 나부터 헌어지만 천국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맞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고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신 거야.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라고 있는 곳에 모든 백성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 신앙과 자기 삶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애통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간 거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예수의 향기가 없다. 향기. 예수의 사랑의 향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예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 이제 남은 삶을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덮어라. 그럼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최고지 예. 다른. 그래서 성령이요 내 마음속에 작은 욕심, 작은 탐심,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욕심이 생기면은 장성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짓고 사망하게 하거든. 그럼. 그게 영혼의 죄단 말이에요. 영혼의 죄. 그거를 절스럽게 아는 사람 목사도 스물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혜로 3번, 4번 죽다 보니까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이건 성경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 진실로 했냐면 그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설마 그래도 되겠네 생각은. 그게 그러니까 선악하단 말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게 생각하는 자체가 선하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응. 이제 연세도 많고 잘 살았잖아요. 이 세상 욕심,
세상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악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나의 힘입니다. 오직 주님을 인해서 내가 살고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은 자식이 있다면 그래도 아프면 아이고 아들이 좀 왔다 안 가겠나, 며느리가 왔다 안 가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더 합당한 사람을 보내준다고요. 나한테 걱정 마라. 난 다 포기했어. 포기했어요? 그럼 포기했다 그런 거또 바로 막 전화기 들고 쪼개지고. 포기했다. 자, 오늘 시간이 아무도 털새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자, 우리가 앞으로는요, 예?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나를 내가 돌아보고 그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 하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나는 우상을 섬긴 자가 돼요. 자다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리를 병력부터 질러야 자는데 나는 세상 다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 아니고요, 영혼의 삶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 거짓말에 돈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요즘 벌면 감사해.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꼬박꼬박 여주잖아요. 나는 예? 목사님 감사해요. 그죠? 감사죠.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만 되더니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니라고 신들게 받기 더 많이 받은 거 모르고 살았지. 나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맞아요. 제일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자. 절대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요. 아버지 내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배짱 내리면 안 나는 돼. 그래서 예?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못됐지만 그런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제가 이 세장암 뵙고 나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저를 돈을 잘 붙여가지고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돈이 막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막 탁탁 갖다 대요. 신기해요. 그러면 감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요? 그 병자들 암 환자도 다 고쳐주고. 아 그렇구나. 저는 옛날에 막 찬양만 했는데 뭣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나의 경계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 아시고 생각하고 그 무국제다 올라가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 되면 한 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예수님이 예. 성령님이 불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건졌다가 죽다 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굴러왔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죽어도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주셨고 우리가 선악을 따먹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버림을 받아 아버지 제약된 세상 살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실 때 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서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세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지 못해서 내 뜻으로 산 것 때문에 아버지 깨닫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애통한 자가 되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강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주님 옆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위로와 모든 눈물을 따끔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나의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고주와 주께서 심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미시리라. 일어나 걸음시 주와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전송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줍니다. 일어나 또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낙심될 때도 도와주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악망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금 제가 드렸습니다. 이영희, 이현숙 선모 드렸습니다. 박불라 드렸습니다. 박진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받은 은혜가 있기에, 저희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 감사가 있기에, 또 하나님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내서 정성을 내서 드려서니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강구와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건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전해내고 예수의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불법하지 않는 의의 백기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를 합장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애통,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아버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에서 애통한 자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는 모든 건속들 머리머리 예와 저희의 가정과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길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주님의 아버지 이름만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이 밤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감싸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광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약함을 묵서해 주시고 우리를 연약한 약함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가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영혼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조세에 성령이 삼가시고
악한 일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